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6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을 헐어 한 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나 부유한 집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국민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물론 공책과 샤프 펜슬, 심지어 도시락통까지도 저와 다른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사서 먹고 누렸지요. 당시 세뱃돈으로 1,000원 이상을 받아보지 못한 저와는 달리 대부분의 같은 반 아이들은 세배 한 번에 10,000원씩을 받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세뱃돈으로 자신들이 얼마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제게도 너는 얼마를 받았어? 라고 물으면 저는 차마 2,000~3,000원 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저도 몇만 원 받은 것처럼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마음은 늘 찹찹했지요. 그리고 그들과 다른 환경에서 사는 저 자신에 대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늘 넉넉한 그 아이들의 환경을 부러워하고 저의 환경은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찬양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부유한 학교 친구들을 부러워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부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저도 학교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사주세요라고 조르지도 않았지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제가 저희 집 환경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거나 다른 부유한 집 자녀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도 환경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고등학교도 꽤 부유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배정을 받아 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그들과 비교되는 환경이 그리 탐탁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저 자신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어느 때였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죠. 저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삶을 원했고 대중음악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흔히 그들이 말하는 아웃사이더로 살기로 결정했지요. 그렇게 꿈을 먹고 나니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니 그들의 삶이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에 있었기에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다른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처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지도 못했지요. 단지 제가 급하게 필요했던 일이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회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 지낼 때에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교회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서 그저 고리타분한 교회 문화 안에서 심심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으로 재미있게 살던 저의 눈에 그들은 너무도 불쌍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누리던 이런저런 것들을 교회 청년부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들도 좀 재미있게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들과 만날 때면 재미있게 놀지 못하는 교회 청년들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 앞에서 우리도 너희보다 더 잘 놀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자 예전에 저의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스러워졌습니다. 넓은 길로
마친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시편 106편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죄악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죄악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 되어진 거의 모든 죄악의 리스트가 일목요연하게 시편 106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악의 리스트 중에 반복되는,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 부분인 시편 106편 44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악한 일을 했을 때만이 그것이 큰 죄악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잊고 있는지, 내가 망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선한 사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복음 방송이다. 어머, 뭐야? 카톡으로 방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요.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로 전화 주세요. 방송국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승리의 그날을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 끝에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자며 결례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이고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이고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주장했지. 네, 그런데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예, 단순히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들키면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사형을 당한다는 팻말이 써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죠. 네. 성경 본문은 지난 시간에 36절까지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니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붙잡아 체포를 하지요. 그리고는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성전 밖으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과 대화를 하려 했거나 잘잘못을 따지려 했다면 그들은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나 다른 장소에서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하는 것은 그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라고 하시죠. 성전을 범죄자의 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의도대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들렸죠. 천부장이 가까운 곳에 있었나 보군요. 네, 당시 로마 수비대는 성전 북서쪽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성전을 그들이 감시했다고 하는데요.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로마 군부대가 출동을 하니 사람들의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죠. 근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을 때리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었다는 것이군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예, 이들은 이렇게 바울을 때리고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전에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바울이 그 스데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었군요. 예,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죠. 자, 이렇게 온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만일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손에 죽었겠네요. 그랬겠지요. 하지만 아직 바울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온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한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요. 유대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겨우겨우 바울을 계단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들어 올려서 사람들 위로 데리고 가네요. 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읽은 사도행전 21장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의 일을 또 보도록 하지요. 37절부터 40절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당신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너 헬라어 말 할 줄 아느냐? 하고 묻지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읽어보니 이 천부장은 바울의 사건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 출신으로 유명한 자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후 54년 정도의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해낼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죠.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사람은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군요. 아니죠. 옛날에도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고요. 어쨌든 이 애굽 출신의 자객이 많은 유대인들을 규합해서는 감람산에 모여서 반란을 도모했고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군대를 파견해서는 그 무리를 진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4,000명을 데리고 그 자객이 광야로 잠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천부장은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유창한 헬라말을 하니까 놀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자신은 그 자객이 아니고 유대인이다라고 말하죠. 또한 소읍, 다시 말해 작은 고을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다소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소가 경제적으로 부유했기도 했고요.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다소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때는 나는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청에 천부장은 허락을 해주고요. 네. 다소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했다고 하시죠. 바울이 왜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무슨 언어를 썼나요? 헬라어를 썼나요? 예,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로는 바벨론의 언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언어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당시도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실생활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글은 그리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리스어 곧 헬라어가 퍼져나가서 문서는 헬라어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들이 헬라어로 쓰인 것이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말은 아람어로, 글은 헬라어로 썼다는 것이네요. 네. 어려웠겠어요. 두 언어를 썼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을 향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가 기본적으로는 아람어의 사투리 중에 하나이니까 사실은 바울이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기 21장 40절 그리고 다음 장인 22장 2절에도 분명하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군중을 향해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바울이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의도요? 분명 그 대중 속에는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 이 유대 문화의 문외한이 아니고 또한 유대 문화를 업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이렇게 히브리 말도 잊지 않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자신이 하는 말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겠느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장인 22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그들이 더욱 조용해졌다고 하시네요. 네,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네. 아버지와 형제들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과 한 핏줄입니다. 당신들과 다르지 않은 히브리인입니다 하며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멈칫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변명이요. 변명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핑계를 대는 것 아닌가요? 네, 변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요.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네. 예, 사실 우리 대부분이 사용하는 변명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변명이라는 단어에는 그 의미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다 하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잘못한 것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사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옳고 그른 것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폴로게오마이라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apology입니다. 한국어로는 변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의미보다 영어나 한국어 모두가 첫 번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변명이라는 한 단어가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할 테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듣고 판단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9절 읽어보죠. 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다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네. 이 말은 헬라어로 볼 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이며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이다. 그러나 어릴 적에 이성 곧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그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러니 당신들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이며 당신들보다 결코 그 열심이 적은 자가 아니다라고 자신의 소개를 시작하지요. 자신이 지금부터 나누려는 간증이 근거 없는 그리고 근본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입장을 자신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 이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잡아다 옥에 넘겨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을 직접 죽이기까지 했다고요? 네. 정말인가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도록 하는 일에 관여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자였다는 것을 지금의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네. 바울은 자신도 예수를 미워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예수를 미워한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가 설득력 있게 말을 해나가네요. 네. 처음부터 예수를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이 좋아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에게 호감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을 강조하지요. 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해 예수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싹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그 자리, 곧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지금 예수를 섬기는 자리로 온 것처럼 그들 역시 그렇게 옮겨오기를 희망하며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는 그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네, 대낮, 그러니까 정오죠. 대낮이니까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오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그 햇빛보다 더 밝고 큰 빛이 호련히 자신을 둘러쌌다고 설명하지요.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부터 벌써 은혜인 것이죠. 이 빛 속에서 바울은 엎드러집니다.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빛이었겠네요. 그럼요. 주님의 임재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러진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들리는 음성을 향해 누구십니까? 하고 바울이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빛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사건이 처음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네, 사도행전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9장 7절이요? 네. 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그렇네요. 여기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22장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시고요. 서로 반대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을 꼭 듣고 싶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쳐야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성도란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요. 제가 어릴 적 학교의 부자 친구들을 부러워한 것은 저에게는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 다른 것을 꿈꾸게 되자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의 세상의 문화를 부러워한 것 역시 교회 안에는 허락되지 않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속적인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세상의 즐거움들은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십니까? 성도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 감사드리고 계시는지요? 성도란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란 세상과 같지 않게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우월함에서 나오는 교만함은 아닙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치닫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구별된 자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자신의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러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세상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즐기는 것을 즐기지 않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싶지만 즐기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즐기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즐기지 못한다며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 곧 거룩하게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흉내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히 이 세대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세대를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구분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삶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내 몸과 맘 새롭게 하셨네. 내가 아직